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매 절마다 예외 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후렴처럼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 절마다 반복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인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기까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우리가 햇빛과 그리고 비를 우리가 이 땅에 맞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은혜와 사랑인데,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피조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대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편 136편의 말씀 오면 한 구절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미암는 그 승리를 여러분이 확신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이 세 가지의 감사 중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말씀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인 것이죠. 장자를 치신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누가 이 모든 초태생 장자를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지요. 이런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애굽 땅에 보내셔가지고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까지도 다 내리치시는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재앙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같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해방받고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칠 때에 뭘 보고 넘어갔다 라고 말씀하냐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고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는 단 한 가지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이 있는 그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날 밤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해서 궁금해서 자기 집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아마 그도 죽음을 당하고 말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선행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 가운데는 다 양심적인 사람만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는 가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남의 것을 훔치고 도박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 집안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그 집안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어떤 것도 가로막을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누구라도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무엇이냐?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사건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를 적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 구약시대에 애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신 다음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거냐?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말씀 오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설주와 인방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내셨느냐? 하나님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야방 도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기회가 있대야 빨리 너희들 그들 모르게 도망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야곱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요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구하는 대로 내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자에게 그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 금과 폐물을 다 취하여 가지고 당당하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실 때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취하여서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여 그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시오, 의복을 주시오,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고 그래서 당신들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430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들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이제 그들의 종으로 그들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고 의복을 취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우상 숭배하고 점치며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쩔쩔매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함께 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출애굽을 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그 주인 노릇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주고 의복을 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당당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부끄럽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국엔 영원한 멸망,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될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보장받은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어. 나는 마귀한테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 세상 따라가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장하신다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셨느냐?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바로가 여전히 미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몰살시켜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니까 강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뒤따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끌어내셨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시니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서 얼마든지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바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때가 기회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간에 든 취야. 우리가 뒤에서 쫓아가면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가파른들한 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꼼짝없이 우리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이런 상황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한 동풍이 불어오기를 시작하며 바다의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그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을 이루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길 건너면서도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건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마주보고 있던 벽을 이루었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기를 시작했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수장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가르쳤습니까? 누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누가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까지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홍해 사건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셨느냐? 그들의 눈앞에서 똑똑하게 보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 보게 하셨냐면 바로 애굽의 군대가 그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하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라. 너희들 보았지? 홍해를 건넌 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 만일 너희들 중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저 애굽의 군대들처럼 너희들도 이 물속에 수정될 수밖에 없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제는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벽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의 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중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고 분명히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무 빨리 예수를 믿었나? 그래도 옛날에 애굽이 좋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쉬었다가 내가 늙음악히 그때 다시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뇌리 속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죠.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은 그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이지 내가 직접 천국을 경험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홍해를 정말 건넌 사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사탄은 여러분의 귓가에다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얼마든지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